오늘 예배는 참 특별한 예배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좋은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안 되고 또 파킹 스페이스도 없고 우리가 믿었던 그 그린 스트리트 파킹 그 거라지도 다 풀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오셨는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늘 그 편하고 좋은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할 때 더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뻔한 아브라함 이야기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한 아브라함 이야기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코 이 아브라함 얘기는 뻔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고 늘 새롭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도 백미를 이루는 가장 그 탁월한 그런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우르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서 일어난 그 수메르 문명의 근거지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속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수메르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3500년경부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갔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간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으로 빨간 선이 긁어져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옮겨간 그런 흔적입니다. 맨 처음에 출발이 우르라고 까만 글씨로 써 있는데 거기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북서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다시 북서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다시 나가서 정착했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까만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란. 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다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미스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 두 곳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미루어 봐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움직이셨지만 그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에 초점이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 데라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같이 이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하란을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영토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란 역시 그 당시에 에불라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일어났던 곳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은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됐을까? 데라가 하란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그 지리산이 있는 아주 그 지리산 자락이죠. 그래서 지리산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마을을 경유하는 아주 그 작은 마을에서 저희들은 태어났습니다. 시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에 특산물 하나도 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초등학교 교사로 계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서울로 가서 집을 하나 정해놓고 저희들을 다 데리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나이가 그때 33이었어요. 참 33이면 참 그 여러 가지 결단하기가 어려운 나이 같은데 어떻게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하나도 연고지도 없는 그런 서울로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마음은 한 가지죠. 자식들을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서울에 와 보니까 그때는 군사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저기서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고 관공서 앞에는 탱크가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것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게 되었고, 하란도 그나마 살기 좋은 곳인데 다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가야 할 것도 모른 채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자기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신이나 그리고 계획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야, 정말 아브라함은 비정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핑계로 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식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자식은 소중했습니다. 그가 100살이 돼서 아들 하나를 평생에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자기 아들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자식을 아끼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사랑과 관심을 자기 자식에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100살이 돼서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신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십니다. 어떤 큰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는 됐다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 본다 그러면 다 좀 부담이 가고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는 시험이 좋아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요. 시험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우리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시는 것도 같은 원리가 아닐까요? 그냥 내버려 둬서 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테스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시험을 받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다가 보면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 찬송가 부를 때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 1절 2절 가사는 다른데 후렴 부분은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후렴, 찬송가의 후렴처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참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앤서를 보면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믿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상황 속에서 이건 뭐라고 해도 잘 되는 일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빛나고 더보다 가치 있는 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교우들이 믿음 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평탄하고 상황이 좋고 쉬울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이 시들해지고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사실이에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제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명예의 전당, The Hall of Fame,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믿음의 전당, The Hall of Faith, 그런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을 세우셨는데 그 전당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믿음의 전당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로 이제 스포츠 분야에, 각 분야에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야구, 농구, 이런 그 종목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전설적인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뭐 당연히 들어갑니다. 뭐 매직 존슨 같은 사람 당연히 들어가고, 이 보스턴 출신 레리 버드 같은 사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전에도 뭐 정말 전설적인 그런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한 경기에 100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농구 경기인데 한 경기에 100점을, 이 100점이라는 게 뭐 한 팀이 올리기 어려운 그런 그 점수잖아요. 아주 그 농구 선수 가운데 별로 봐서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아주 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그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 별로 보기가 상쾌하지 않아요. 뭐 온몸에 막 문신을 막 이렇게 다 했고요. 그리고 뭐 머리는 정상적이 아니고 이게 막 각종 그 컬러로 막 이렇게 물을 들이고 말이죠. 또 행동이 그 좋지 않아요. 그 사생활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농구 선수만으로만 본다면 굉장해요. 그 사람이 얼마 정도로 굉장하냐면, 뭐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으로 리바운드 왕으로 그렇게 뽑혔고요. 그 다음에 2차례나 올해의 수비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부터 시카고에까지 선수 생활을 옮겨가면서 우승을 5차례나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생활이 좋지 않아요. 점수는 좋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골프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2007년에 박세리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대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박세리는 그때 좀 잘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왜 엉망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박세리가 그 세운 기록이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명예의 전당에 골프 선수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10년 동안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성적을 내도 10년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선수상, this year에 이 선수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다, 그런 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있는데 27점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27점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2점을 줘요. 그리고 조그만 대회에서 우승하면 1점 줍니다. 근데 27점을 따야 돼요. 이 박세리가 메이저 대회에서 4번 우승을 했고요. 보통 다른 대회에서 18번 우승을 했고, 그리고 뭐 올해 상을 수상했고, 그래서 27점을 획득해서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무슨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갑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러분 별로 없죠. 근데 믿음의 전당에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의 전당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이 사람은 그 신학적인 사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게 됐고, 이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닦을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사색하고 신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천재의 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 그 얘기가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다시 해석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그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울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그 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 드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y agreed. 그들이 다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죠. They agreed that they were foreigners and nomads here on earth. 그들 자신들이 here on earth, 여기 이 세상 살 동안에는 foreigner이고 nomad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 agree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nomad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말로 하면 유목민. 참 영어가 이상하죠? nomad 그럼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유목민이야? 그건 또 그래, 영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유목민이.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유목민들이다, 그 사실을 다 어그리했다는 거예요. 노매드 아시죠, 여러분?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 좀 시커멓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옆으로 많이 퍼졌네. 이게 텐트 치고 낙타 끌고 다니면서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주로 이 유목민들은 그 양을 많이 치기 때문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노매드, 우리는 유목민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그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가. 저와 여러분은 노매드들입니다. 노매드, 천국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옮겨가는 노매드들이다. 우리는 천국의 노매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매드로 살아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고향이 있다. 우리는 진짜 고향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진짜 돌아가서 살아야 할 고향이 있는데, 여기 이 세상은 우리가 그 고향을 향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그들이 다 어그리했어요. 맞다. 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노매드들이에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맞아, 난 천국의 노매드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노매드라고 하면은 그 노매드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 나는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이잖아요. 이 천국의 노매드들은 말이죠,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말과 삶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천국의 가치들로 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천국의 노매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천국의 노매드란 말을 이해해야 되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4절에 잘랐습니다만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너무나 중요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That is why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For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여기서 이 city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시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이유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그리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노매드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시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야,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시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놨는데 그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매드로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요, 우리는 여기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God is ashamed to be called for them.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천국의 노매드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준비해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뻔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가 훤하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 뭐 그런 얘기지, 뭐 집 떠났다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무엇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오리진, 믿음의 오리진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할수록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천국의 노매드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심치 않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뻔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사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스며들어오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운데, 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의 노매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